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우시아 왕의 성패, 우시아 왕의 성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은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16세 때, 오늘날로 하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년 동안을 나라를 잘 다스렸고, 우시아가 왕으로 있는 동안 유다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에 우시아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고 그때로부터 별궁에만 홀로 갇혀 있다가 결국 그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이런 우시아 왕의 파란만장했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몇 군데 말씀 통해서 우시아 왕이 어떠한 때 성공했고 또 어떠한 때 실패했는지 잘 기억해서 우리들은 모두가 성공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시아 왕의 성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7절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7절로 8절, 각자 성경 7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자, 이 구절은 우시아 왕이 외적들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연전연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나오죠. 그리고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마온 사람, 이런 외적들을 우시아 왕이 연달아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암몬 사람이 우시아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조공을 바쳤습니다. 굳이 전쟁하지 않아도 알아서 수구린 겁니다. 알아서 수구리고 우시아에게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을 보았더니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그랬습니다. 그냥 강성하여도 아니고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우시아의 그 이름이 애굽의 변방 지역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자, 이것은 우시아 왕이 국내적으로 목축업과 농업을 활성화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시아 왕 이전에는 그저 제한된 장소에서만 양떼와 소떼를 길렀는데, 여기 우시아 왕은 거친 땅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거친 땅은 사막과 같은 땅, 버려져서 쓸모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땅 위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고, 그래서 평야와 평지마다 육축을 많이 기를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어서 농업도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으로 지혜롭게 뒷받침을 잘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때 유다 나라는 전쟁만 잘한 게 아니에요. 전쟁만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도 내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은 군대 조직을 잘 정비했습니다. 여기 12절로 14절이 그 내용인데요.
12절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12절을 보았더니 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족장은 군대 지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총 몇 명입니까? 2600명. 그리고 그 수하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30만 7500명. 적지 않은 수입니다. 게다가 이 군인들이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군으로 육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았더니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해 두었다. 평시에도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이렇게 갖추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아멘. 공교한 공장이라는 말이 있죠. 공교한 공장은 손재주가 많은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장이 기술자입니다. 이 기술자들로 하여금 기계를 창작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신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신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망대와 성곽 위에 새로 만든 기계, 신무기죠. 이 신무기를 설치하고 그 무기로부터 화살과 큰 돌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시아 왕의 성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시아는 왕으로서 보통 잘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면 전쟁마다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외적들을 다 몰아내고 우시아 때 영토를 많이 확장했습니다. 전쟁만 잘하느냐? 국내적으로도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목축업과 농업을 지원하고 활성화시켰습니다. 게다가 평시에도 군대 조직을 잘 정비해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무기까지 개발을 해서 더욱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원방에 퍼졌다. 아까는 애굽 변방에까지 미쳤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이름이 원방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아 왕이 16세라는 어린 나이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이토록 잘 다스리고 대내외적으로 성공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아까 제가 읽었던 본문 4절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로 5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이 4절로 5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아직 성경에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 분들은 4절로 5절에 밑줄을 그으세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시아 왕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4절 끝에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히 행하며. 우시아 왕의 성공 비결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 여기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거짓이 없이 정직했다, 진실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다, 바르게 살았다,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시아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 삶의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딴에는, 내 딴에는 나름 바르게 산다, 이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참 바르게 산다, 너 참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을 바르게 하고자 한 것이 우시아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지금 당장 해야만 되는 일, 그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매사 신앙 양심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지만 목회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일들 하는 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다 사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양심을 바로 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일만 바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일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성공 비결 두 번째는 스가랴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지 말고요, 앞에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그랬죠?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는 것은 우시아 왕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스가랴의 인도를 잘 받았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5절 제일 처음에 있죠? 스가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을 우시아 왕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비록 신분이나 권세로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고 모든 사람을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스가랴 선지자만큼은 자신의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스가랴 선지자의 인도를 겸손하게 잘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시아 왕이 성공했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하나님 종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시아 왕의 성공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연결이 됩니다. 우시아 왕은
스가랴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서 그 목사에게 순종하고 그 목사 인도를 잘 받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맹목적으로 그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그런 인도는 당장에 받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인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해주는 인도입니다. 우시야 왕은 스가랴의 인도를 잘 받아서 스가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를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5절을 자세히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구했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엄마에게 무엇을 바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엄마를 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말 그대로 엄마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엄마를 찾고 엄마를 원하고 엄마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저 때가 되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정도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찾고 엄마를 부르고 목 놓아서 우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해서 하나님만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여기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구하는 우시야와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시야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야가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어서 우시야 왕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도 역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어리고 힘없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인도를 겸손히 받았습니다.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으로 전쟁마다 승리했고 하는 일마다 성공했고 점점 더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가 강성하여짐에 강성하고도 얼마간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했는데 범죄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실패 첫 번째는 마음이 교만하여짐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짐.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남을 무시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 자기가 잘났다는 마음, 그것도 물론 교만한 마음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이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우시야가 이제까지 이루어낸 모든 업적들은 우시야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간절히 찾고 구하면 엄마가 근방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시야 왕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시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만 들었지 경험만 쌓았지 하나님 떠난 우시야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구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16세 우시야가 더욱 나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내가 강할 그때에 곧 약함이니라. 이것도 진리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지혜로우면 반드시 거꾸러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자신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임하여서 능력 있는 삶,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실패 두 번째는 향단에 분향하려 함입니다. 향단에 분향하려 함.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오직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가 교만해지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들
내가 주는 녹을 먹고 사는 자들인데 저들이 한다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 세우신 종들도 자기 아래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살인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간음한 것도 아닙니다. 우시야 왕이 뭐 하려고 했습니까?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은 그것 자체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그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시야 왕의 눈에는 자기 곁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조언을 했던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저런 제사장들보다 52년이나 나라를 통치했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껏 누구보다도 더 많이 충성했고 이만큼 강성하게 만든 내가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했다면 자신의 곁에 제2의 스가랴, 제3의 스가랴 얼마든지 찾아서 모셨을 것입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겸손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스승들을 얼마든지 만나고 그 영적 스승들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지나간 다음에 아무런 스승도 만나지 못하고 제사장들마저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향단에 분향을 하려는 이 지경까지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사가, 이름도 비슷하지요? 지난 주일은 우사입니다.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자기 손으로 붙들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은 일을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왕이었는데 다른 죄가 아니에요.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에 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직접 분향을 하려다가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고 말았습니다.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 도적질하는 죄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만의 열심으로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죄, 교만한 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실패 세 번째는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제사장 아사랴가 바른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 중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왕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마 왕도 혼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왕 곁에 근위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근위병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맞서게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 아사랴는 무력을 써서라도 피를 흘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왕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직언을 합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구겨지는 말입니까? 호기 있게 당당하게 원방에 그 이름이 알려진 그 우시아 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뒤돌아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얼마나 민망하고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우시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이 우시아는 자기 자존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의 말이 조목조목 맞는 말이었지만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아니하고 제사장을 향해서 노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노를 바라는 그 순간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즉각적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바른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윗 왕의 경우 간음했습니다.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밖에 없는 양새끼를 부당하게 빼앗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의 얘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래도 의분은 있어서 흥분을 합니다. 그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의 품에서 새끼 양을 빼앗은 그 자가 누구인가? 다윗이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서 이 나라의 왕으로 삼고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당신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말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다윗과 다윗 가문에 구구절절 저주의 말들을 선포합니다. 그때 다윗이 다른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시아 왕도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책망하는 아사랴 제사장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고개를 조아렸다면 그의 여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은 순간의 자존심, 자기 체면 이것을 꺾지 못하고 바른 말하는 제사장 앞에서 노를 바랬다가 그만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별 수 있나요? 이제 자기 발로 고분고분 나갔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는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시아 왕의 성패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우시아 왕이 성공하던 때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성공의 비결이죠. 설명은 빼고 앞에 있는 것만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공의 비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 둘째,
스가랴의 인도를 잘 받음. 셋째, 하나님을 구함. 그렇다면 우시야 왕이 실패하던 때 그 모습은 또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마음이 교만하여짐. 둘째, 향단에 분향하려 함. 셋째,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공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